사도행전 9장 17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으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나 인생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 영화가 무엇인지요? 나중에 신방할 때 알려주세요. 제게 있어서 이 인생 영화는 라디오스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2006년도 신대원 처음 들어갔을 때 가을인가 겨울쯤에 처음 봤던 영화가 이 라디오스타예요. 그 비와 노래라는, 이 비와 당신이라는 노래 아시죠? 예, 어떻게 부르죠? 네, 나중에 노래방에서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괜찮은데. 괜찮습니까? 이렇게 88년도 가수왕 출신이지만 한물간 가수 최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곤을 재기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매니저가 있어요. 영화를 이렇게 한참 동안 이 에피소드를 보다가 한 지점에서 제가 또 이 눈물을 참지 못하고 영화 보면서 꺼이꺼이 울게 됐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제게 영화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막 동네방네 소문냈던 장면입니다. 매니저가 이런 얘기를 해요. 별은 말이지 자기 혼자 빛나는 법은 없어. 다 빛을 받아서 빛이 나는 거지. 자존심은 강하지만 그만큼 사고를 많이 치는 가수 최곤입니다. 하지만 재기가 너무 어려워요. 벌어들이는 수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매니저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됩니다. 끝끝내 매니저가 이 가수 최곤을 떠나게 되죠. 그 떠나간 매니저를 향하여서 이 라디오를 통해 라디오스타 최곤이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형, 듣고 있어? 형이 그랬지. 저 혼자 빛나는 별이 없다면서 와서 좀 비춰줘라. 형 돌아와. 어딨어? 돌아와서 제발 반짝반짝 빛나도록 나를 좀 비춰주라. 형! 갑자기 감정이 메이네요. 이렇게 제가 갑자기 박중이 된 것 같았어요. 네. 그 장면을 보고서 그냥 꺼이꺼이 막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어느 날이었습니다. 성복조항교회 청년부 세 가족 중에 한 형제가 제게 면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뭔가 두려운 눈빛과 수상쩍은 태도로 저한테 찾아와서 제가 긴장을 바짝 하게 된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사실은요 몇 개월 동안 신천지 성경 공부를 참여했다가 도망 나오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 성경 공부인 줄 알았는데 갔다가 내용이 이상해서 의심하던 차에 결국 모임에서 빠져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통교단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신천지에서 가르쳐줬던 그 성경풀이가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성경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보고서도 거기서는 목사를 거의 개처럼 취급하거든요. 엄청 욕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봐도 신뢰가 가지가 않는 거죠. 형제가 고민하던 차에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좀 제자훈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자훈련 좀 받고 싶습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이 친구가 혹시 나한테 위장교인으로 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참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사울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흔히 사도 바울 생각하면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다음에 순식간에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았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곱씹어 보면 우리가 던져야 될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렇게 극적으로 회심한 사울에 대해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울의 회심을 진정성 있는 것으로 믿었을까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절부터 22절의 말씀은 사울이 처음 회심하자마자 다메섹 머무르게 된 다메섹에서의 시간을 다루고 있고요. 26절부터 30절은 사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었을 때의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메섹 에피소드, 예루살렘 에피소드 사이에 그 해당되는 시간에 대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러분, 이 여러 날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은 그냥 순차적으로 데이 바이 데이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날이 지났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은 도대체 얼마만큼의 기간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참고해 봐야 됩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어디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왔어요? 다메섹으로 다시 오죠. 그 후 몇 년 만에요?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문 동안, 학자마다 약간 의견이 있습니다만 사울이 예루살렘 사도들을 만나기 전까지 몇 년의 기간을 가졌냐면 3년 걸렸대요. 3년의 기간 동안 아마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개인적인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뭐 했을까요? 궁금하신 분은 수요 성경 연구 바울 서신 개론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안 가르쳐 드립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3년이 지난 시점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울의 회심의 진정성을 못 믿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를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3년 후에 다메섹으로 돌아왔을 때, 아라비아에서 광야의 시간을 갖고 다메섹으로 돌아왔을 때 다메섹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너 마침 잘 왔다 하면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조금 있게 될 예루살렘 방문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이 복음을 전파했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사도 바울의 입장, 아직 사도 바울이 아니죠? 사울의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회심 이후에 사울이 심정이 매우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정작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사울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자기가 머물렀던 다메섹이나 예루살렘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이 사울이 이러한 서러움 가운데 또한 예수님을 모르고 스데반을 죽였던 일들,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박해하고 옥에 가두었던 그 지난 죄악들을 생각하면서 그는 죄책감에 참 많이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심 이후에 3년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 동안, 이 회심 이후의 시간 동안 그렇게 다시 박해를 당하게 되고 또 성도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17절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로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여러분, 회심한 사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선물이 누구였어요? 아나니아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회심한 사울에게 주신 첫 번째의 축복은 아나니아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눈먼 사울에게 찾아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그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뭐라고 불렀어요? 형제 사울아. 사울을 형제라고 불러줍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박해한 이 사울에 대해서 너는 이제 내 형제야 라고 그를 환대해 줍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예언합니다. 그때 사울의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음식을 통해 환대하고 사울의 건강을 케어합니다. 이것은 비단 아나니아만의 섬김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난생 처음으로 교회 생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단 며칠 동안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었지만 사울에게 있어서 다메섹 교회는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하게 리버스, 수정된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눈물었던 사울이 말씀과 세례와 환대와 교제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는 다메섹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설교 서도에 언급했던 이 신천지에 빠졌던 형제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7명의 청년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형제가 말했던 그대로였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이 친구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조명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는 자, 듣게 되는 자는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결정적 순간에 계속 졸고 있는 거예요. 결정적 순간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이 가리고 있는 거죠. 지방에 있는 누나가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아무개야, 내가 우울증이 걸리게 되어서 누나가 미안한데 자꾸 자살 충동을 느끼게 돼. 그러니까 이 형제가 갑자기 제자훈련 받다가 마음이 급격하게 위축됐어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 자신의 어머니도 우울증 때문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누나가 똑같이 그 우울증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 입장에서 마음이 다급해진 나머지 결국에는 자신이 고향인 대구로 내려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대구로 내려가기 전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제자훈련 시간. 근데 놀랍게도 이때 제자훈련 7명의 선배들이 이 형제를 붙들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아무개야, 너 지금 내려가면 안 돼. 너 지금 가면 안 돼. 너 지금 신천지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지금 말씀 중심으로 너가 자리가 잡혀지도 않는데 내려가게 되면 너 거기 가서도 계속 혼란스럽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이 7명의 형제 자매들이 금식 릴레이를 결단하는 거예요. 저는 금식 잘 못해요. 근데 7명의 형제 자매들 때문에 저도 덩달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명이 이 돌아가면서 이 형제를 위해서, 그 누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기도한 지 약 12여일이 지났었을 때에 대구에서 기적과도 같은 응답이 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형제가 저한테 얘기해 주기를, 목사님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대구 근방에서 우울증을 전담으로 해서 상담하고 치료하는 은사를 갖고 계시는 전도사 부부가 계시는데 저희 누나 소식을 어떻게 알게 됐는데 저희 누나를 전담하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결국엔 이 누님이 이 전도사 부부를 만나게 되고 상담을 받고 케어를 받은 끝에 놀랍게도
우울증이 완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누나가 영적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해 9월 추석 때 이 우울증에 빠져 자살 충동에 시달리던 이 누님이 온 가족 친척을 불러 모아놓고서 간증하기를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병이 나음을 얻게 되었으니 우리 온 가족이 예수님 믿게 되면 좋겠다라고 간증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형제와 아버지가 이 살아계신 주님을 도리어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일에 대해서 2013년도 이 형제가 제자훈련 받았을 때에 수료 간증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9년 만에 찾았습니다. 그것을 열어보는데 무슨 보물을 찾은 듯한 기분으로 그 구절을 제가 발견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개야, 동생아, 나 하나님 만났어. 지금까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내 자신을 반성하고 이제부터는 나는 이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거야. 이 간증이 있고 나서 이 추석 때에 복음 전도가 있었고 아버지와 이 형제가 다시 주님을 뜨겁게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간증문 마지막에 형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나를 통해 주신 시련은 결국 저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몇 년 후에 이 누님이 형제를 만나서 결혼하게 된 그 누님의 눈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나에게 찾아온 위기와 극복 속에서 형제의 눈에서 그 신천지와 신비주의적 가르침 때문에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반응하지 못했던 이 형제가 그 누님의 시련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 눈에 있던 비닐 같은 것이 마침내 벗겨지게 되고 제자를 하는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가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고 그 눈은 더 이상 비닐 같은 것에 덮여진 눈이 아니라 그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빠진 눈빛으로 변화된 것을 저희가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하여서 이 형제에게 있어서 이 성복주한계 청년부는 당시 그에게 다메섹 교회와도 같은 곳이었고 결국 그곳에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현재 두 자녀를 낳고 믿음으로 장성하고 있으며 양가가 모두 예수님 믿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작년에 한번 언급했던 박재원, 유진 부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건과 고난 속에서 사울과 같이 눈이 멀고 식음을 전폐하는 상황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그 사울에게 예비하신 그 고난과 위기에 처한 사울에게 하나님 그를 멀리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사람 제자인 아나니아를 예비하셨고 그를 통해 안수받게 하시고 말씀받게 하시고 세례받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마침내 눈에 비닐 같은 것을 거두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새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의 누나의 고백처럼 혹시 우리 중에서도 내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던 신앙생활이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개하고 이미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enough 충분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나라와 교회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했던 그 눈의 비닐 같은 것들을 벗겨지게 하시는 영적 계한의 은혜가 여러분 여기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따스한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영적 계한의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따스한 교회는 이러한 시대의 사울들을 품는 다메섹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몇십 년일 수도 있고요. 혹은 단 며칠일 수도 있어요. 사울이 다메섹 교회에 잠깐 머물렀어요. 근데 그 사울에게 예비하신 그 다메섹 교회는 단 며칠의 교제 속에서 사울을 완벽하게 거듭나게 하고
또 성령의 충만을 회복하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외인과 나그네, 몸과 마음이 연약한 자들, 또 가족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 인생의 목적과 소명을 찾고 있는 구도자들에게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에게 환대하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세례를 주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축복할 때에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은 인생을 재개하도록 돕는 여러분 따스한 교회, 우리의 모든 예배와 교제와 사역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전체의 흐름의 이해를 돕는 이 지도가 주보 뒤편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 한번 보실까요? 이쯤 되시면 조는 분이 발생될까 하여 일부러 지도를 지금 봅니다. 자, 우리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 있었죠. 다메섹에 있던 사울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아래 보면 아라비아 지역 나옵니다. 이 아라비아 지역은 어딜까요? 시내산 지역을 의미합니다. 시내산.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바로 시내산 근처가 바로 아라비아입니다. 이 아라비아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낸 사울이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다메섹에서 헬라파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은 사울이 그 사울을 도망가게 해준 제자들을 힘입어서 광주를 타고 내려오게 되어 마침내 도시를 떠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된 이 순간 3년 만에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교제를 청한 스토리가 이어지게 되죠. 하지만 여전히 사도들은 사울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또 사울 입장에서도 가슴에 상처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신을 죽이려 드는 다메섹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예루살렘에 머물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회심 이후 사울에게 찾아온 두 번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신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9장 2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다시 바나바가 등장해요. 바나바가 누굽니까? 초대교회 사도들 앞에서 자신의 밭과 소유를 내놓아 성도들의 필요를 채웠던 성령이 충만한 목회자 아닙니까? 바나바를 우리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사울과도 같이 교회에서 그 말에, 자신을 믿지 못하는 말에 상처받고 등 돌리는 사람들,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1:1 제자 양육하면서 한 분 한 분 그 지난 교회에서 겪었던 에피소드를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그런 이 가슴에 가시 돋는 말, 더 이상 교회와 목사를 신뢰하기 어렵게 되는 그 상처의 경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상처받고 등 돌린 사울을 붙잡아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바나바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여기서 이 데리고란 단어가 헬라어로 강제로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강제로 붙잡았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사울은 이미 마음이 돌아선 거죠. 상처받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그 사도들, 사울이 흠모할 만한 그 12명의 사도들이 실제로 자신을 여전히 3년이 지난 후에도 믿지 못하고 있었고 그를 냉대했을 때 사울의 마음이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사울을 강제로 붙잡아준 사람, 여러분 누구였어요? 바로 바나바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앞으로 따스한 교회 내에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실수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저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때마다 그 교회 내에서의 그런 갈등과 시험의 순간 그 시험에 든 지체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관계 속에서 그렇게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에 여러분 저희가 바나바같이 쓰임받기를, 기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정말 사소한 것 때문에 오해가 생깁니다.
미운 마음이 됩니다. 태도가 굳어져 버립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많이 분열하고 싸우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술 한잔 먹고 풀 일을 교회에서는 꿍하고 1년, 2년, 10년을 보냅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 나라 전파에 이 디딤돌이 되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오해와 상처와 미움과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양자를, 교회와 사울을 붙잡아준 사람, 이 둘 사이의 신뢰를 회복시켜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사울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사울이 한번 예루살렘 교회에 받은 상처로 바나바가 그를 붙잡지 못하고 결국 사울이 떠나가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그의 기질과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곳에서 이방인들이 회심한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예루살렘 중앙교회에 선교 보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상처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헬라파, 히브리파가 계속해서 분열되는 양상으로 초대교회는 교단이 갈라진 아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존심 강한 사울, 상처 입은 사울을 붙잡아준 사람, 그리고 훗날 사울의 회심의 진실성을 예루살렘 교회에 증거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나가서 바나바가 상처 입은 사울을 강제로 붙잡고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나아가서 그들에게 사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주님이 사울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8절, 29절 말씀입니다.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비로소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교제하면서 예루살렘에 마음껏 출입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3년의 시간 만에 마침내 바나바의 중재 속에 사울이 교회의 신뢰를 얻게 된 것이죠. 하지만 3년의 시간 만에 사울이 사도로서의 권위를 획득한 것은 아닙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들자 형제들이 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어디로 데려갔나요? 30절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랴와 다소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기 보면 지도에 맨 위에 보시면 안디옥 위편의 다소, 사울의 고향이 나옵니다. 이 다소로 사울을 피신시킨 것이죠. 결국 사울이 이 다소에서 몇 년의 시간을 보내냐면 7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사도행전 역사에서 잠깐 잊혀집니다. 사울이 언제 다시 등장하느냐?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 바나바가 사울을 교사로 청빙할 때까지 사울은 7년의 시간 동안 무명의 전도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결국 사울은 회심한 이후 즉각적으로 사도로서 권위를 획득하고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3년 동안의 성경 연구, 그리고 7년 동안의 이 다소에서의 무명의 전도자의 시간을 가진 후에 10년의 시간 후에 마침내 안디옥 교회의 성경 교사로 청빙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그 사울을 교회에 천거해주고 안디옥 교회의 교사로서 추천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심한 사울에게는 결국 가는 곳곳마다 죽이려던 헬라파 유대인들로 인한 곤경이 있었습니다. 그를 신뢰하지 못하는 예루살렘 사도들에 의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울에게 주신 예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를 지지하고 환대하는 다메섹 교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관계를 회복하며 생명을 보존해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의 소명을 대언해준 아나니아요,
그를 붙잡고 변호하며 추천했던 바나바가 사울에게 그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회심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은 이러한 말씀과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마음을 지닌 사역자들과 교사들,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야말로 성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팬데믹이 처음 터졌을 때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배워야 했다면, 팬데믹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회복하는 것, 이것이 코로나 이후 다시 우리가 코로나 통해서 예배론을 배웠다면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진짜 참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야 될 시점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형 듣고 있어? 형이 그랬지? 저 혼자 빛나는 별이 없다면서 와서 좀 비춰주라. 형 좀 돌아와. 어디 있어? 돌아와서 내가 좀 반짝반짝 빛나도록 나를 좀 비춰줘. 이 연기를, 박중훈 씨의 연기를 보면서 전 영화관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 너무 충만하게 흘러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극장에서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현 시대 속에서 얼마나 많은 청년과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멘토 한 사람 만나지 못하고 있구나. 이 세상 가운데는 자신 스스로 빛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많습니다. 스스로 빛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자신에게 빛을 비추어 주지 아니하면 빛이 날 수 없는 사람들, 여전히 어둠 속에, 의심 속에, 두려움 속에, 교회에서 받은 상처 속에, 심지어는 한때 신천지에 빠졌던, 잘못된 신학을 받아들였던 그런 신학적 혼란 속에, 이제는 남은 평생 그 혼란과 두려움과 의심 속에, 상처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사울을 향하여서 하나님 예비하신 최고의 축복은 결국 다메섹과 예루살렘 공동체, 그 공동체의 수장이었던 아나니아와 바나바를 통해 사울 한 사람의 영혼을 완벽하게 소생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다선동 근방 어느 곳에 그러한 사울 한 사람을 예비하시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되어서 이 다메섹 공동체가 되어서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 사울 한 사람을 통하여 한국 교회가 여러분 놀랍게 회복되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스한 교회가 그런 다메섹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심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성령 충만한 교사들과의 만남이요, 또한 우리가 이 시대의 사울들의 아나니아와 바나바로 우리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교회, 작지만 그 성령 충만함과 복음의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교회로서 이 땅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따스한 교회에 이 시대의 사울들을 예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울들을 향하여 우리가 스스로는 빛날 수 없는 그 사울, 두려움과 의심과 상처 속에 갇혀 스스로는 빛날 수 없는 그 사울에 대하여 그를 빛나게 해주는 이 시대의 아나니아와 이 시대의 바나바로서, 다메섹 예루살렘 공동체로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 주일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